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은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비참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기에는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더욱 이해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시중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욥기 16장 찾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데케 하는 안이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16절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 그 내용 속에 욥의 세 친구들은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은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다. 중대한 범죄를 범한 거다. 그 초지일관 계속 그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얘기를 해도 도무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죄를 범한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당연한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엄청난 재앙을 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해줘도 새 친구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욥의 새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온 겁니다.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번뇌를 일으키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욥은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러 왔는데 계속 번뇌케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잘못했다고 해서 지적을 하고 치는 것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도 말을 지어서 너희를 치면서 머리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욥을 조롱하는 얘기고 치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 아니냐? 근데 왜 내가 말한 걸 믿지 않느냐?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여기 이제 사람이 어떤 재앙을 당할 때 너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그래도 입으로라도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하면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풀었으리라. 좀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힘을 내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제 친구는 계속해서 공격만 했다고 말이에요. 공격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6절에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사람이 너무 힘들 때 좀 말을 하면 근심 풀릴 수 있는데 이제 속에 있는 걸 다 얘기를 하면은 또 그걸 잡아서 계속 그 말의 꼬리 잡아가지고 계속 공격만 하니까 이제 말해도 내가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니 어찌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내 마음을 괴롭히니까 내 속에 자꾸 얘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래서 욥은 이제 얼굴에 울음이 가득한 겁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다.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포악이 없고 기도가 정결한 사람, 그 사람도 얼굴이 울음으로 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지금 너무 억울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나의 부르짖음은 이건 진정한 부르짖음이고 해답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니까 계속적으로 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부르짖음이 기어코 위에까지 올라가 상달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도가 정결하고 행위가 온전할 때 나의 기도는 정결하고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얼마나 확실한 신앙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가장 가까운 친구조차도 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정하는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 삶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증인으로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눈을 하나님께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참 이거 얼마나 합당한 겁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방이 완전히 바뀔 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이 흘린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변백한다는 것은 변명해주고 그 편에 서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풀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니까 정말 중간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줄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욥기 16장 중심으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참 성도인 사람에게도 눈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리고 20절에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성도들도 진리 가운데 행해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것은 가치 있는 눈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욥은 새 친구들이 왔을 때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 통해서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번데기 하는 아니자고 대화를 한번 할수록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게 필요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주어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 확실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그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확실한 그 신앙 고백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내 신앙생활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는 없어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나의 증인으로
나의 보증인으로 높은 데 계시다. 주님은 여전히 내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욥이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지적을 해서 자꾸 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16장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휘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더 많이 안겨주고 더 번데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고 근심을 풀어주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은 어떻게 와가지고 내게 더 짐덩어리가 되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짐을 좀 벗겨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욥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굴이 울음으로 붉었다. 눈물을 너무나도 많이 흘린 겁니다.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정말 욥은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기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이런 눈물 흘린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욥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꼭 죄로만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참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도록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배우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양식 중에 하나가 눈물 양식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밥 먹듯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 가면 눈물이 없지만은 아담 자손은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참 눈물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생겨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또 너무 기뻐서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슬퍼서도 눈물이 나오고 또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파서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는데 좀 연기하는 사람은 정말 잘 울더라고. 그 상황에 맞춰서 눈물이 주르륵 나오는. 근데 속마음은 안 그런데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종류가 참 많습니다. 눈물에 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일시적인 감정에 북받쳐 나오는 눈물도 있고, 뭐 눈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들어보셨죠? 악어는 음식 먹을 때, 잡아 먹을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하품할 때 나오는 눈물 비슷한 겁니다. 그건 자동으로 나오는 눈물이고, 그거는 너가 내 먹잇감이 돼주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잡아먹는 게 너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눈물입니다. 거짓 눈물이죠, 거짓 눈물. 그러니까 눈물 종류가 많은데, 욥이라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이 당대에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죽었는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그리고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고 오해만 가득한 오해로만 좀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는 눈물이 너무나도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점점 냉혹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정말 이거 복된 사람인데, 욥의 이 눈물은 이게 정말 복이 있고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는 말은 나와 있어도 웃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욥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란 말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통곡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오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날은 시편 118편에도 예언되어 있고 스가랴서 9장에서도 예언되어 있고 다니엘서 9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 날은 성경에 예언된 날인데 그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걸 보고도 유대 종교가들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해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왜 오셨을까요? 이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유대인들이 110만 명이 한꺼번에 죽임당하는 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얼마나 많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안타까워서 우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오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이 3종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성태를 가지고 첫 번째 성을 부수고 두 번째 성을 부수고 세 번째를 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맹렬히 이제 대항하니까. 그래서 7km 토성을 쌓아 유대인들을 사면에 가둡니다. 식량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성 안에서 자녀의 고기를 실제로 먹었습니다. 성경 예언된 대로입니다. 결국은 세 번째 성벽이 부서지면서 로마 군대가 와 하고 밀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타이터스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너무 흥분해서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성전 이 금으로 막 입혀져 있는데 금들이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전쟁하는 사람은 전리품 먹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금들이 막 흘러내리고 해서 막 돌에다 붓고 하니까 성전 여기 말한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돌을 다 걷어내 가지고 완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110만 명이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 유랑 생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고 있던 한 뱃사람이 이제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0년이나 나는 악마의 깃발 밑에서 항해해 왔습니다. 이제 슬슬 주인을 바꿔야 할 때가 적당한 때가 왔습니다. 저는 배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배를 침몰시킵니다. 나는 새로운 배에 올라타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깃발 아래에서 항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악을 청산시키고 이제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그전에는 악마를 주인으로 모시고 배 타고 다니면서 아주 그 악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이제 그 배를 침몰시키고 새로운 배에 올라서 새로운 선장을 모시고 인생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그 죄인들을 정말 불쌍히 생각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세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 바이런 셸리 키츠 할 때 바이런이 영국에 살면서 시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하게 됐습니다.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죽는 날까지 그 죽음 앞에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모독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죽음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그리스도 반대편에 설 것이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주님 반대편에 서기로 작정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한 것 중에 불붙듯이 타오르나 굽히지 않는 마음이 몸부림치며 반역하나 회개하는 자는 오직 약한 자뿐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회개하지 하나님 앞에 나는 굴복 못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약한 사람이 회개하지 약하지 않은 사람, 자기 의지가 굳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등지고 그 강팍하게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영원히 우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화 있을진저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고 있는 사람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다가 죽음 건너가면은 물 한 방울이 없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울음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울게 되는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은 나라의 본자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0절에 믿음 얘기하면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부득부득 갈겠습니까? 그래서 우는데 계속해서 울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게 후회의 눈물입니다.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 양이 일생 동안 흘리는 눈물 양도 꽤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서 눈물을 지금 지구상에서 흘리는 눈물과 똑같은 눈물을 정말 흘린다고 하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 지옥에서 흘린 눈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흘린다 해봅시다. 여기에 무한대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다보다 많을까요? 지구만큼 될까요? 우주만큼 될까요? 거기에다가 영원이면요, 눈물을 흘릴 양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질 날을 생각하라. 그죠? 즐거움이 오늘 없어집니다. 여행이 끝나고 도서를 내릴 때 저 건너 세상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더 많은 눈물일까? 아니면 축복받은 영혼일까? 울며 이를 갈 것인가? 혹은 왕관과 빛나는 몰기관을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기실까? 혹은 영혼이 수척해질 때까지 영원토록 울고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영혼은 하늘의 기쁨에 찬 외침을 들을까? 혹은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저주를 받을까? 어떻게 될까? 친구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기도하노니 소름 끼치고 사악한 천사가 오늘 당신을 부른다면, 마귀 말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눈물을 흘릴 것인가? 혹은 당신이 보는 바 주의 정결한 얼굴처럼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인가? 이제 죽음을 딱 건너가면은 영원토록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인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정말 영원히 판단할 겁니다.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하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조롱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하하 우리가 목도했다 하고 큰소리치고 하지만은 잠시 후에 영원히 한탄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9절. 저가 의인입니다.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구원을 받지 않고 하하하 하면서 껄껄대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모독하고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뿔이 영화로이 들리고 영광스럽게 될 때 악인은 이것을 보고 한탄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말라기 3장 4장 보면 의인은 보석이라고, 보석,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석인데 악인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볼 때 불신자들이 얼마나 놀라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죽음 건너갈 때 인생을 헛살았다는 걸 알 때 자기에게 부림받던 천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고 자기들은 가장 비참한 운명에 떨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에서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할 것이다. 성도들의 그 높은 집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그 위치에 올라가 있고, 평상시에 자기보다 훨씬 못하고 부림당하던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고 자기는 가장 비참하게 고통 속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이를 가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7절.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주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떡을 먹고 술을 마시는데 무슨 떡을 먹냐 하면은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떡이라는 거 자체가 밥을 말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뭘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밥을 습관적으로 먹는 것처럼 불의의 떡을 먹으며 습관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는 오로지 불의입니다. 밥 먹듯이 나쁜 짓을 골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불의의 떡을 먹으며, 불의가 우리가 밥은 생존의 필수적인 것처럼 불의가 삶의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1절에 보면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이 쳐서 끼치시리로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데 항상 죄가에 행하는 사람, 상습적으로 아까운데 행하는 사람의 머리는, 정수리는 하나님께서 깨뜨리라. 정수리 깨뜨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겁니까? 그래서 불의의 떡을 먹으며 불의를, 악을 상습적으로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 말은 밥은 계속 먹지만은 술은 가끔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골라서 하면서 가끔 아주 큰 사고 친다 그 말입니다. 사람 아주 포악한 술을 마십니다. 술 먹듯이 아주 큰 악을 가끔씩 행하는 거예요.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악인들은 뭘 먹냐 하면은 여기에 시편 14편 찾겠습니다.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악을 계속 행할수록 지혜가 없어집니다. 저희가 떡 먹듯이 반복적으로 내 백성을 먹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밥 먹듯이 성도를 씹는 거예요. 성도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서 상습적으로 핍박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되기를 바라고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밥 먹듯이 불의를 먹고, 밥 먹듯이 참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상습적으로 내 백성을 먹는다,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잠언 9장입니다. 잠언 9장 17절.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그런데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도적질한 물을 먹습니다.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몰래 먹는 떡, 훔쳐가지고 먹는 떡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떡을 먹는 것은,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한 물, 몰래 먹는 떡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참 답답해 보인다고 하고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도적질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재미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삶을 살고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그래서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을 스릴로 느끼고 그걸 즐기고 온갖 잔혹한 죄들을 범하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울음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참 성도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습니다.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욥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 가운데 의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기초기 때문에 밥 먹듯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고 우리는 떡 먹듯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우리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이 배가 채워지고 몸의 기능이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면 그 속에서 영원히 힘을 얻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먹냐 하면은 말씀을 밥처럼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밥처럼 먹는 겁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떡을 먹으며 반대로 우리는 의를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공급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뭘 먹냐 하면은 성실을 매일매일 성실을 먹는 겁니다. 성경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리하여 하나님을 기대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대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 영원히 남는 삶이 됩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주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 성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그게 나중에 그 결실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공부 같은 것도 어떤 결실이 나타나려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는 속에서 결실이 나타납니다. 순간적으로 요즘 인스턴트 좋아하는데 순간적인 것으로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면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시간 지나가면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만 잘 익혀도 365일 되면 365장을 잘 알게 됩니다. 매일 한 장씩만 열심히 잘 익히면은 3년만 지나면 1000장 넘게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쌓이면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밤에 눈이 옵니다. 이게 언제 쌓이겠나? 자고 나면 많이 쌓여있잖아요. 우리 링겔에 맞을 때, 아이고, 이게 언제 다 들어가나? 조금 기다리면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조금씩인데 이게 시간 지나가면 이게 많아집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밥 먹듯이 뭘 먹냐 하면 매일 성실을 먹는, 그리고 꾸준한 성실, 그 속에서 신앙이 발전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배우고 수요일도 말씀 배우고 구역 모임, 조모임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습관적으로 성실하게 매번 성실하게 행하면 그 속에서 틀림없이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을 먹는 거예요. 또 뭘 먹냐 하면은 성경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26절 55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하라.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대해서 화를 선포했습니다. 전쟁 나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합 왕이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감옥에 딱 가두고 이놈에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고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조금만 주면서 그것도 아주 굉장히 맛이 없고, 그래서 먹기가 아주 안 쉬운, 그런데 이걸 또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게 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혼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기에 고생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떡 먹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물 마시듯이 떡 먹듯이 뭘 먹느냐? 고생을 먹는 거예요. 고생을.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하면은 고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라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는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경기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즉시 군사로 부르심을 딱 받은 거예요. 훈련받고 더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수고인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뭘 먹냐 하면 사실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합니다. 고생합니다. 왜? 우리는 고생의 떡을 먹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듯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수고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또 한 가지 뭘 먹냐 하면은 눈물을 양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80편입니다. (8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에 눈물 양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밥 먹듯이, 양식 먹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량의 많은 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건 한순간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번 보십시오. 요번 지금 다량의 눈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지금 양식 먹듯이 지금 계속 먹고 있잖아요. 참 성도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구약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참 성도의 그림자 되는 사람이 참 성도가 다윗.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 다녔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셨습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녔으니까 유리하는 것을 주님이 다 세셨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은 침상을 띄운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시편 6편에 침상으로 눈물로 내 혀를 적시고 내 눈으로 이제 눈물 때문에 침상이 떴다고 되지 않습니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들인데 반역에서 왕위를 찬탈해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기드론 시내를 통과합니다. 그가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고 돼요. 왕이, 그 위대한 왕이 왕위를 찬탈당해서 맨발로 도망갈 때 그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성도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10대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눈물이 참 성도에게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9장입니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구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멸망을 보고도 큰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그 뒤에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했습니다. 눈물이 뺨에 흐르며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하미로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편지 쓸 때 눈물로 고린도서를 쓰고, 그리고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눈물로 훈계하고, 그리고 불신자의 그 운명을 보고 그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사 속에서 휘트필드,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대서양을, 아마 그 영국 사람인데 13번인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중 집회를 많이 하고 34년 동안 설교하면서 평균 하루에 3-4번씩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설교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울은 대표적인 사람이 휘트필드인 거예요. 설교 중에도. D.L. 모디도 지옥 설교할 때는 눈물을 걸썩이면서 항상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푹 받쳐가지고. 왜? 정말 그들이 구원 안 받으면 멸망하는 걸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어떤 글에 보니까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없다. 사무엘 클락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매일 아침 눈물로 세수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녀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정결한 눈물, 좋은 눈물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어이구 내 신세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기가 육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 눈물은 거쳐야 될 눈물인 거예요. 왜? 그런 신세한탄에 속하는 모든 눈물은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주님의 재림 편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든 없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잘해주면 얼마나 잘해주겠습니까?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가정생활 속에서 아내가 있든 없든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신앙 흔들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는 자들은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슬픈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너무 슬퍼하지도 마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 오시면 그 슬픈 거 다 끝납니다.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마라. 그 기쁨이 잘못된 기쁨이면 주님 오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눈물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종류의 눈물 말고 신세한탄 눈물, 이런 눈물은 좋은 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서 매맞으면서 고통하는 그 눈물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나면 매일 먹으니까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주워 먹게 해달라고 계속 울어젖혔습니다.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눈물, 그런 것은 좋은 눈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가치 있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이후에 통곡했습니다. 잘못을 범해서 통곡하는 그런 눈물 말고 정말 그 가치 있는 눈물,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눈물, 그런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자가 향주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예수님에게 붓고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셨으니까 발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 눈물이 무슨 눈물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인 거예요. 자기의 악을 깨닫고 참으로 죄에서 뉘우치고 돌이키는 눈물, 이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런 참으로 회개하고서 흘리는 눈물은 주님께서 구원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정한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좋은 눈물입니다. 또 형제자매들의 그 좋은 간정을 듣는 가운데서 그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얼마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의
잘못을 참으로 뉘우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는 그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이후에 정말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면서 너무나도 탄식하면서 철저히 돌이키는 그 눈물, 그게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편 6편 찾겠습니다. 6절. 내가 6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후에 정말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배 띄우듯이 너무나 눈물 많이 흘린 거죠. 내 요를 적시나이다. 요가 완전히 적실 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정말 철저히 돌이키는 속에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공감을 하는 쪽으로 눈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그런 눈물은 정말 가치 있고 좋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눈물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겪는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욥은 10가지 재앙을 만났는데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리고 재산 다 날아가는 그런 고통을 주님이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며 설리는 눈물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윗에게도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뭐냐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그걸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한 겁니다. 시편 56편 8절.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욥의 신앙생활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도 주님이 기록해 놓고 기념책에 잊지 않으려고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속에는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서 눈물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쪽으로 성전하고 탕 이렇게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제단과 대로가 뚫려 있는 사람, 주님 십자가 공로하고 확실하게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주님의 코스 속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내려가는 곳이잖아요.
눈물이 흐르는 눈물 골짜기.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굉장히 깊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샘이 터집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 골짜기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뜻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 주님이 고난의 골짜기에 주실 때 그게 눈물이 흐르지만 이게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눈물이 필요하냐면 에스겔 9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 타락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이마에 표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말고 나머지는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그 이스라엘 잘못하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탄식하고 고통하는 사람 이마에 표를 하라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에스겔밖에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8절.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탄식하면서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고 딱 혼자 에스겔만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서 정말 탄식하며 우는 사람에게 속했던 겁니다. 불신자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불신자들을 보고서 정말 슬퍼하는 눈물, 이를 어찌할꼬 하는 그런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136절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과장법입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을 미리 보니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멸망할 것을 보니까 그렇게 슬픈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마침은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저희는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배를 먹고 마시는 이게 신인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그 눈물은 그 가치 있는 눈물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속에 설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 전도하는 속에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는데 하신 말씀대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일 겁니다. 우리 시대에 눈물이 메말라 간다는 것은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공급을 받는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주의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면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눈물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눈물이 점점 말라가고 눈물이 없어지고 좋은 간정 넣는데도 눈물도 하나도 안 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 들어도 냉랭하고 마음에 감동이 안 생기고 눈물이 없어진다면 그게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 가운데 욥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속에도 눈물이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속을 뚫고라도 계속 가야 됩니다.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앞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도록 코스가 정해져 있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이 없다는 말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눈물 양식을 먹일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이 더 필요한 거예요. 눈물 양식을 먹을 때 주님께 바짝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137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 우리가 시편 137편입니다.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며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을지로다.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비파 수금 걸었다는 겁니다. 이게 버드나무는 슬픔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보시면 축 늘어져 있죠. 이렇게 꼭 곡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보고 네 진사나 내 진사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방 땅에 있으니까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아 5절에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리고 6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예루살렘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항상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에집트에서 탄식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출애굽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눈물 양식을 먹이실 때는 그걸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이 눈물은 정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눈물, 주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눈물은 전부 다 주의 병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코수 속에서 눈물이 있으면은 그 뒤에 반드시 기쁨이 준비되는데 이건 법칙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5절)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울음이 있으면은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울음이 있으면은 그 뒤에 기쁨이 반드시 옵니다. 한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은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욥도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지만은 잠시 후에 눈물 씻겨 주시지 않아요. 요셉도 눈물 흘리면서 에집트에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데 주님이 씻게 주실 눈물, 정말 가치 있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그걸 다 씻겨 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으로 그걸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은 웃음을 만들어 주신 분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말씀대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한다. 사방이 완전히 막히고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눈을 위로 드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눈을 들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눈을 더 위로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도움이 오기 때문에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딱 정말 보십니다. 시편 62편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찬송가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노래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힘들 때 사방이 다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욥은 친구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다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욥기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증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확실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보증하는 보증인,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 증인으로 계시고 나의 보증인으로 주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겠노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겁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잖아요. 욥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의지하겠다. 그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말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겁니다. 나의 증인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욥이 세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에게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욥에게 근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자매들을 속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없는 사람을 잘 권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힘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넓어져야지 그 형제자매들 속에도 부족한 것도 있지만은 좋은 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점이 보이고 하면은 그걸 잘 감싸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철이 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붙잡아서 잘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렇게 하는 속에서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한 것 중에서 입술의 위로로 입술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큰 상처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더 큰 상처도 주고 더 큰 위로도 줄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정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입술의 위로할 수 있었다면 욥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지금 참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 성도에게도 많은 눈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것 중에서 눈물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속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눈물 양식을 먹을 때 그 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듯이 기쁨은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눈을 주님께 들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그 보시고 그걸 축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우리가 힘을 주지 못할 때는 옆에 가만히 있어주고 기도만 해줘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괜히 말 가지고 해서 더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110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